자, 우리 이제 야고보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에서 야고보는 그가 강조하려고 하는 행함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게 되죠. 이 행함 있는 그런 삶이 야고보가 이제 이 서신을 받아드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원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제까지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나무로 비유해서 설명했어요. 자, 믿음과 행함을 나무로 비유할 때 믿음은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행함은 열매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뿌리랑 열매랑은 늘 관계가 있는 거죠. 뿌리랑 열매랑은 모양은 틀려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했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이르는 그 믿음이 강조된 그 이신칭의의 그 내용을 본 것과 지금 야고보가 지금 야고보서에서 행함을 강조하면서 말하는 그 내용은 좀 틀리게 보여요. 그렇지만 실상은 하나죠. 뿌리와 열매는 다르게 보이지만 뿌리와 열매는 같은 거란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같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모양은 다를지 모르지만 실제 그 내용은 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의 내용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여기서 강조하는 바가 뭐예요? 성도들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차별 금지에 대해서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사람 차별 금지를 신자의 믿음을 증명하는 행함의 예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차별 금지가 열매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 믿음의 뿌리가 내린 사람은 사람 차별하지 않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로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 증거로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부터 야고보가 이 행함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말하는데 1장에서는 이 행함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말하기 전에 1장에서 뭘 말씀했습니까? 성도들이 겪는 시험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 그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 믿음의 그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인내를 완성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온전하여 구비하여 하나님의 일에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과정 속에서 이 야고보가 강조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시험을 막 겪게 될 때 자기 자신이 인내하려고 해도 인내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 시련이라고 하는 것, 그 사단 마귀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는 시련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1장에서 말하는 것 바로 그런 시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련에서 이기려고 할 때 사람이 자기 힘만으로 부족하고 어렵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만으로는 인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가 온전하여 구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비되지만 그 인내를 사람의 힘만으로 견디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을 아신 우리 야고보 사도가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그 말씀과 이 시련이라고 하는 내용이 함께 이렇게 가면서 이 1장에서 말씀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 2강에서 말씀드렸을 때 말씀 어떻게 해요? 말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말을 듣는 것은 속히 하고 자기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의견과 자기 자신의 말은 더디하라고 그랬어요. 그 1장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험을 이기고 우리를 온전케 나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고 나서 이제 2장부터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겪는 일상 삶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 행함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때 바로 이런 말씀이 동반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행함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는 거고
그 가운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 전제된 그런 말씀의 이제 내용을 우리가 읽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 본격적으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행함에 있어서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사람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건데,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그 야고보 서신을 받아드는 그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바울 서신이나 뭐 야고보 서신이나 뭐 베드로 전후서나 이런 내용을 보면요, 그 당시 교회가 안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그 서신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야고보서도요, 첫 번째 앞부분 1장에서 시험과 말씀에 대해서 강조한 이후에 2장 들어가면서 실제적으로 야고보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여기 이제부터 담기게 되는 거예요. 2장 3장 계속해서 행함의 어떤 좋은 예를 가지고 우리들의 교훈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 교훈이 뭔 거예요? 사람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서신을 받고 있는 그 교회의 상황이 어떻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상황이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먼저 야고보 사도가 그 서신을 받아든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그 교회 안에 있었고, 그 문제는 바로 사람 차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차별당하는 것은 굉장히 불쾌한 일 아니에요? 너무너무 불쾌하다고요. 내 자신 뭐 상대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도 있죠. 우리 자신이 스스로 알아요. 내가 부족한 거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내 부족한 것을 가지고 나를 차별하려고 할 때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거 알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람 차별하려고 할 때 사람은 참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차별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때로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시대 그 교회가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류 사회를 구성하는 백인들에게 알게 모르게 차별당하고 있죠. 우린 차별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영어를 모르면은 차별당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영어를 조금 알게 되면은, 그리고 대화가 되면은 정말 차별당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제가 20년에 처음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이제 그때 대학원 공부를 바로 들어갔어요. 와서 한 몇 주 되지 않아서 수업을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다니던 그 학교가 굉장히 리버럴한 그런 학교였어요. 그 학교에 있다가 제가 달라스로 옮기면서 SMU라고 하는 조금 이제 중도 노선에 있는 그런 신학교, 그리고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감리교 신학교에서 제 MD를 마쳤는데, 처음에 LA에 도착했을 때 그 학교는 굉장히 리버럴했어요. 교수 가운데 동성애 그런 교수들이 있을 만큼 그랬어요.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그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리버럴한 거였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제가 그때 영어를 알아듣지 못했어요. 영어를 너무너무 잘했다고 하면 시험에 들 수 있는 내용들을 그때 분명히 그 강의 중에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영어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저 이제 쓰기나 하고 읽기나 하지, 사실 우리 한국 영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제가 영어를 전공했지만 실제로 듣고 말하고 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쓰고 이제 하는 거, 읽고 하는 거죠. 그거로 이제 시험 보고 통과됐지.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못 알아들었으니까 그렇지, 알아들었다고 하면은 상당히 시험에 들 일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미국 살면서 우리가 차별당하고 우리가 좀 불이익당하는 거 잘 모를 때는 몰라요. 그렇지만 조금 알아가기 시작하면 정말 우리도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차별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차별당한다고 스스로 느끼면서도 실제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도 우리보다 못하다 생각하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차별당한다고 그렇게 분을 토하면서 우리도 사람을 차별하고 있으니까 이건 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가운데 교회 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과 교회와 비즈니스, 이 삼각형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많아요.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정말 많아요. 좀 신실하게 사역이라도 할 것 같으면 정말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그런데 또 은혜 받는 것만큼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도 받게 해요. 여러분, 아예 사역을 하지 않으면
상처도 없이 그저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 골라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하다 보면은 상처받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가운데 관계 속에서 상처받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차별한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은연중에 우리 자신이 어떤 그룹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왕따당하고 그렇게 여러분 은연중에 차별당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점이 있어요. 은연중에 우리가 대하는 사람의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내 자신도 태도가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은연중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도 남에 대해서 그렇게 차별을 하고 내 자신도 교회 생활하면서 차별을 당하기도 해요. 차별 당할 때는 기분 나쁜데 내가 남을 차별할 때는 당연한 거야. 이게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을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 점을 지금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별이라고 하는 문제는 사람이 있는 그런 어느 시대나 다 차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시대의 교회에 지금 우리 교회가 겪는 그 문제가 똑같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예로서 말한 것이 얼마나 여러분 기막혀요. 예로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그 내용 우리가 많이 읽었잖아요. 많이 읽은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야고보 시대 2000년 전에 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2015년 이 시대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그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 당시에 그런 차별이 있었어요.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사도입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전제로 해서 야고보에게 믿음은 뿌리와 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은 뿌리와 같은 거예요. 이 뿌리와 같은 것은 전제가 되고 이 위에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행함인데 이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가 실제적으로 가장 먼저 행함을 강조할 때 예로 제시한 것이 사람 차별 금지라고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야고보가 그런 일을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 이것이 과거의 로고스 그냥 쌀로서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 2015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사람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이 사람 차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오늘 같이 상고하는 가운데 이런 삶이 아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차별 없는 그런 교회 생활 만들어가는 것,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차별이 없고 그러한 믿음의 형제들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차별하지 않고 대하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이제 몇 구절 이 차별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말씀 교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야고보는 분명하고 간결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지금 이 행함을 강조하는 첫 번째 교훈에서 1절에서 그냥 바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만큼 이게 강력하게 지금 이 서신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도전하는지 몰라요. 야고보 사도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행함의 내용을 제시하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하는 뜻을 가진 복화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한다고 하는 것이 뭐로 차별하냐면 외모로 취하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취할 때 차별이 있게 되는 건데 이 외모로 취한다고 하는 말이 담겨 있는 복화보다 사람의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대우하는 거예요. 다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보이는 그런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람이 말하는 게 틀리고 대하는 게 틀리고 그를 맞이하는 게 틀리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예를 그 다음 2절과 3절에서 말하는 거죠. 야고보가 이런 명령을 하는 근거가 뭐입니까? 1절에 다시 보세요.
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근거가 뭐예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뭘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으니. 자, 믿는다고 하면 사람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자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행함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믿음이 연결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 말하는 게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람 차별하면은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뒤에 가서 말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른 참된 믿음,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증명돼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은 그럼 뭐예요? 행함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사람 차별하지 말라. 이것이 지금 야고보 사도가 강력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사람 차별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이건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람은 차별하지 맙시다. 저 사람 차별하지 않으려고 무척 애쓰는 목사 가운데 한 명입니다.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있다고 없다고 그것 가지고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 가지고 사람 차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어떤 때는 공격을 받는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공격을 받은지 알아요? 그 사람 차별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편에 있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그런 뜻은, 그 주님께서 행하신 모습은 그런 사람 차별하지 않는 거였어요. 사람 차별하지 않는다고 바리새인들 서기관에게 차별을 받았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사람 차별했습니다. 사람 차별했어요. 율법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고 의라고 생각하면서 사람 차별했어요. 그 예수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 율법 가지고 사람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 차별하는 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차별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고 하면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는 말아야 될 것이에요. 조건을 가지고 차별한다고 하는 것이 외모로 취한다고 하는 건데,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믿음 없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땅히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전혀 차별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과부든지 병든 사람이든지 어린아이든지 종교인이든지 죄인이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런 외적인 조건을 갖고 차별하지 않았어요. 누구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다 받아주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가난한 사람만 받아준 게 아니에요. 부자도 나오면 받아주었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부자 아닙니까?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부자 아닙니까? 부자라도 나오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그 부자라도 나오면 받아들였어요. 세리 같은 사람도 부자였어요. 지위도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됐긴 했지만 그 세리 마태가 주님께 나왔을 때 받아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외적인 모습, 외모를 가지고 취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차별 없이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차별 없이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차별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것에는 차별 없는 거예요. 그를 믿기만 하면은 그의 외모가 어떻든지 상관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모두 어떻게 영생을 주었어요. 차별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차별하지 않고 주님께서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은 이제 사람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처럼 이렇게 그 복음서에 있는 내용과 서로 일맥상통하게 되는 거예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사람 차별하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차별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하는 것이니까, 예수를 믿노라고 정말 신실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사람은 차별하지 말자.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차별당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차별당하는 것을 조금만 느껴도 벌써 여러분 굉장히 민감하게 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차별당해도 정말 억울해도 세상에는 그런 어떤 그 기준이 있고 세상에는 힘이 있어서 그 세상 힘에 눌려가지고 그야말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고 그러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그런 차별받지 않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 마음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힘이 있던 없던 주님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이 전제 가운데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이 점을 인식하면서 차별하지 않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자, 차별하는 자는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한에 도전하는 거예요. 교만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제 이 야고보 사도는 2절, 3절, 4절에서 차별에 관한 예를 말씀하고 4절에서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 3절 그 한 예입니다. 차별하는 예를 우리가 많이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으면서 확인해 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너희가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이게 일어났던 하나의 케이스예요. 케이스 스타디예요. 그 당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예로서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지 여러분 2000년 전에 야고보 시대에만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없습니까? 우리 이 시대의 교회도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맨 나중에 가서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던 안디옥 교회를 설명하면서 이와 같이 사람 차별하지 않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모습이 2000년 전에 야고보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이 현대 교회 가운데도 얼마든지 보이기 때문에 뜨끔하고 양심의 찔림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 훌륭한 예를 가리켜서 이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 차별하는 것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이 드리는 예배 드리는 곳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당시 금가락지를 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요, 빛나는 옷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하는 곳에 사용된 그 단어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단어가 사도행전하고 계시록에서는 천사가 입은 옷을 묘사할 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금가락지만 껴도 아무나 끼지 못하는 그 시대에 이 사람은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요. 그 아름다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빛나는 옷이라고 하는 것이고 천사가 입은 옷과 동일한 단어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한눈에 확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새신자 지금 1명 2명 들어올 때 너무 기쁘잖아요. 그죠? 새로운 가족 들어오면 그냥 벌써 눈이 착 가고 한 번에 견적이 딱 나오는 거야.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봐. 아, 저 사람은 어느 정도의 배웠을 거고 어떤 집안에 어떤 배경을 갖고 있겠다. 한눈에 이렇게 탁탁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렇게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 입어서 빛나는 옷 입고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은 그 교회에서 정말로 아주 그냥 빛나는, 그냥 아주 너무 눈에 띄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당시 요즘처럼 세탁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이타이 옥시크린으로 하얗게 빨아서 입는 것도 아니고 깨끗한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사람이 옷이 여러 벌 입고 그 깨끗한 옷을 늘 이렇게 입고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빛나는 옷을 입은 것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죠. 아무나 가서 그 자리에 앉으려고도 하지 않고
집사님, 장로님 정도나 돼야지 가서 앉아서 맞이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사람을 같이 붙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눈에도 뛰어난 사람이 들어온 반면에 또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누더기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한눈에 보아도 이 사람 견적 금방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다, 아무것도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그런 사람이 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야고보는 이 두 방문자를 대하는 그런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안내위원들의 태도라고 보면 되겠어요. 교회 안내위원들의 태도.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 낯선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들어오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눈길이 많이 가고 다가가서 안내하고 싶겠어요? 벌써 여러분 금가락지 끼고 빛난 옷을 입은 사람에게 안내원이 착 달라붙었어요. 그리고 잘 안내해갖고 친절하게 미소를 띠고 그러면서 제일 좋은 자리 VIP 그 석에다가 딱 앉히면서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런데 그 가난하고 누더기 옷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눈여겨 보지도 않고 발등상에 있던 저리 가다 네 마음대로 하라. 그건 상관도 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해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야고보가 올 때 그 시대의 교회 안에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2000년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우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그 교회 안의 모습이 이랬다고 하면 지금 수천 년 지난 우리들 정말 볼 거 많고 세상에 낭 많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얼굴이 후끈거리는 그런 모습, 이 한 예가 여기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은연중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알았도다.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고서 그 고넬료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한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사람 차별하려고 했잖아요. 고넬료의 집에 가려고 하니까 가지 않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환상을 보여주면서 보내주시고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는구나.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을 베드로도 그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차별합니다. 출신과 학벌과 외모와 나이와 능력과 업적과 재산과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차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차별이 없기를 바랍니다. 차별하다가 내가 차별당하기도 해요. 여러분 차별이 없어야지 되겠어요. 차별하는 그룹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차별당해. 그러나 여러분 그런 그룹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힘 있는 그룹이라고 해서 따로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그룹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차별당하고 역차별당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교회 안에서 차별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참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야고보가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사람 차별을 보고 내린 결론이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오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읽으시고 그리고 사람 차별이 없었던 안디옥 교회의 예만 말씀드리고 오늘 어떻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하면 부자에게는 그렇게 정말 간을 내듯이 그렇게 친절하게 행하면서 VIP 자리 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고 그리고 누더기 옷 입고 들어온 그런 가난한 자를 함부로 대한다고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2장 1절에서의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와 지금 2장 4절에서 사용된 이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틀린 거예요. 2장 1절에서 차별한다고 하는 거 차별하지 말라. 너희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으니 차별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로 취한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 4절에서 너희가 서로 차별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표현된 이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분하고 나눈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1절과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1절의 차별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건데 여기서는 구분하고 나누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분리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차별함으로 말미암아서, 외모로 차별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교회를 나누는 결과를 갖다 낸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피 흘리시어 사신 이 교회를 찢어놓는 결과,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차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차별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해가지고 내 좋은 대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취향에 맞는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찢어놓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한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별할 때, 외모로 취할 때 이미 그 배후에서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지만 사단 마귀는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할 때, 외모로 취할 때 이미 그 가운데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런 4절에 있는 이런 차별로 말미암아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게 될 때 결국 어떻게 돼요? 교회가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쪼개지고 찢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차별하며 판단하는 자가 된다면 교회는 바로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이란 판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차별한다고 하는 것이 판단해서 갈라놓는 거예요. 1절에서 그 차별은 외모로 취하는 거지만 4절의 이 차별은 판단해서 갈라놓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내 편 나누게 되는 거예요. 나랑 수준이 맞는 자, 그렇지 않은 자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세트가 구분되는 그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일하기 좋은 것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 교회 이런 판단이 이런 나뉘어지는 것이 없기를 바라고요. 없음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나누어지면 안 돼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건 옳지 않아요. 차별을 인하여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일들이 있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께서 원하는 모습은 분명히 아니고 교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사람의 외모로서 사람을 대하게 될 때 이와 같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깨는, 교회를 그야말로 엎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시도에 자기 자신이 쓰이고 있다고 하는 것, 악한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경성해야 될 거예요. 사람을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어떤 보면은 외모에 눈길이 가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누구나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나보다 못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경계하자고, 함께 갈 사람들에 대해서 뜻이 같이 맞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을 걷버리고 그들을 이렇게 외면하고 완전히 셋어사이드 시킨다고 할 때 그때 우리 교회가 분리되고 나뉘어지는 그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이 될 수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장 8절에서 9절에서 지금 이렇게 사람이 차별하게 될 때 이것이 또한 죄를 이루는 것이라고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더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매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우리가 차별할 때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죠. 이 앞부분에서 4절에서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결국 이것이 뭐예요?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이 죄를 짓는 거예요. 결국 판단은 판단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뉘어 놓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고 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사랑했지만 하나님이 사랑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랑을 온 세상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다시 리스판스 해줬어요. 반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을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해야지 된다고 하는 말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사람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라고 하는 것, 그건 아닙니다. 나의 생각, 악한 생각, 그것도 나의 편견으로 사람을 부당하게 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거, 이거 차별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가지고, 내 편견 가지고 사람들에 대해서 부당하게 대하는 것, 이게 사람 차별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차별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흔히 여러분 많이 들었던 이 사람 차별과 관련돼서 예화로 들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남북 전쟁 후에 어떤 흑인이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계단에서 슬피 울고 있었어요. 그때 그 흑인에게 한 사람이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왜 우냐, 왜 우냐 했더니, 사람들이 내 피부색 때문에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내가 들어갈 수 없어서, 예배 드리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슬퍼 옵니다. 그때 그 묻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울지 말거라, 나도 너처럼 이 예배당에는 들어갈 수 없다. 나도 너처럼 이 예배당에는 들어갈 수 없다. 사람 차별하는 사람은 결국 교만해져서요, 주님도 차별하는 거예요. 주님도 밀어내는 거예요. 결국 그런 교회는 주님께서 계시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차별하는 그 교회 궁극적으로 가서 보면은 그 차별하는 그 그룹이 하나님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던 교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디옥 교회는 어찌해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고,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은 이 안디옥 교회의 어떤 면이 과연 사람 차별하지 않은 그런 교회로 그렇게 대표될 수 있는가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 지금 선지자와 교사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급, 지도급 인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 잘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맨 끝에 소개된 사울도 알죠.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은 우리가 잘 알아요. 바나바 정통 유대인이에요. 이 또 사울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둘 다 유대인이에요. 자, 이 바나바와 사울은 지도자로 있는 거 당연해요. 왜? 바나바는 예루살렘 사도들의 그런 권한을 부여받고 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권위가 있으니까 리더에 들어갔어요. 이 바나바가 거기 있었고요. 사울은 바나바가 굳이 다소까지 가서 데려왔다가 안디옥에 1년간 있어서 안디옥에 있는 여러 성도들, 교회가 많이 성장할 때 그들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곳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그 교회의 리더로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것도 출신 성분도 괜찮아요. 출신 성분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기독교로 이렇게 전향한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것은 아무 그런 저항도 없고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그 다음에 바나바하고 사울 중간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을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니게르라는 시몬과, 그렇죠? 먼저 니게르라는 시몬에 대해서 말해 봅시다. 여러분, 니게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예전에 여러분 사도행전 연구할 때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서 지금 묻는 거예요. 오래전 이야기니까 아마 좀 잊어버렸을 거예요. 잊어버려야지 또 할 말이 있지. 다 기억하면은 그렇잖아. 니게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니그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그로가 뭔지는 알죠? 니그로, 여러분, 흑인을 비하해서 말하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게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니그로라고 하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흑인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 흑인들이 많이 사람 차별을 받는데, 그 당시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로 구성된 유대인들의 리더가 있는 교회에서 이 시므온이 리더가 됐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 그냥 평신도도 아니고 선지자와 교사 그룹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니게르라는 시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 차별한 겁니까? 여러분, 그 시대 이 시대랑 너무 차이가 있잖아요. 그 시대는 이해될,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 이 시대적인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도 이 흑인이 그 교회 안에서 리더급 인사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그야말로 인종차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 차별하지 않은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한 사람이 선지자와 교사 그룹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했는데, 구레나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북아프리카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기오도 사실 여러분 흑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북아프리카 출신의 사람 이 루기오도 바로 선지자와 교사 그룹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그 다음의 내용이 정말 안디옥 교회가 사람 차별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그랬어요. 헤롯은요 BC 4년부터 AD 39년까지 갈릴리 베리아 지역을 통치한 헤롯 안티바스를 말해요. 헤롯 안티바스는요 그 당시 우리나라의 일제 앞잡이처럼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같은 동족을 어떻게 압제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이게 여러분 같은 공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헤롯 안티바스는 왕족이었고 권세가 있었고 힘이 있었고 세상적으로 말해서 한마디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헤롯과 함께 젖동생이라고 했어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했으니까 헤롯의 젖동생이 마나엔도요 그런 왕실 분위기에서 자랐을 것이 여러분 분명한 이야기 아니에요. 어떤 이런 정치적인 배경도 있고 힘이 있는 사람, 이게 여러분 마나엔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같은 동족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적하고 물리쳐야 될 그런 대상이었지만, 이런 마나엔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한 그 세상의 사람들의 포함이 돼 있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마나엔이 믿음으로 고백해서 주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의 배경과 그의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그가 예수를 영접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교회의 일원이 됨으로 말미암아 마나에는 많은 기득권을 놓쳤을 거예요. 세상적인 낙을 포기했어야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자기의 인간적인, 육적인,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아야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냥 평신도가 아니라 이처럼 선지자 교사 그룹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만큼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대단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 그룹, 여기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나온 거 보면서 굳이 니게르라는 시몬이라고 말해도 되지만 니게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진 것과 구레네 사람 출신 성분을 말한 것과 그리고 헤롯왕 젖동생이라고 하는 그런 배경에 대해서 설명한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회를 주는 그런 교회였다. 그래서 그 기회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는 그것을 딛고 그 교회의 리더 그룹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안디옥 교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왜요? 사람 차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그런 교회. 교회로서 판단하지 않고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 가장 큰 문제가 끼리끼리 모여서 개토화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작으면 더 그게 심하게 나타나는데, 적어도 우리 교회 정도 되면 이런 것을 많이 극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모든 교회에 그런 그룹이 형성되고 또 차별을 경험하기도 하고 기가 막힌 일을 혼자 겪으면서 아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아무튼 우리가 이 새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이처럼 그룹핑 지어지고 나누어지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 사역을 해도 같이 그 사역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냥 믿음의 삶이 열매를 통하여서 증거되는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마음 열고 다가가고 배려하는 그런 교회 되면 좋겠다. 야고보 시대 그 교회가 너무나 차별이 심해서 너무 심한 이 문제를 제일 먼저 행함의 첫 번째 예로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제시해 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들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보이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다 형제 자매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가지고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이 말씀 속에서 더 깊게 깨닫고 함께 힘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